내려놓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4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환경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자, 내가 옳고자 하는 마음,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욕심, 그것이 갈등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이지요.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시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향합니다. 비교 속에 자라고 비교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결의 길은 분명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비교하는 순간 그는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했고 결국 칭찬받았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이기게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이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으로,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욕심과 시기를 이기고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며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의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은 틀렸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도 달라집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등장할 때마다 또 판단이 바뀝니다. 고속전철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멍하니 물끄러미 자녀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옆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자식을 저렇게 키워?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오늘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는 길입니다. 순간 판단이 바뀝니다. 정죄가 연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야고보는 묻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보복이 들어와서 요셉을 찾아갔을 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같이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 참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계획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 당연히 보장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판단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얼렁뚱땅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들이 또 잘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도 내가 준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계획은 세우면서 하나님을 우리 계획 속에 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선언하십시오. 내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합니다. 내 준비보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들이십시오. 그때 우리의 길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더 크게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완벽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까? 준비는 잘했습니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탈출구를 열어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새벽에 교회 주변에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아주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찍길래 그냥 여기서 나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싶어서 저도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찍어봤는데, 자, 여러분 이 풍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뭐가 먼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1000년 이상을 묵묵히 견뎌온 저 무덤입니까? 저 장군총입니까? 아니면은 도도하게 홀로 서 있는 소나무가 보입니까?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 사진을 보고 1000년 동안 버텨온 장군총이 먼저 보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혹은 아주 도도하게 서 있는 소나무가 보인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진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안개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다. 저는 이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9세기 러시아 예술가 그리고 문학가들의 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유럽 여러 나라 묘비에 있는 유명한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비석이 아름답고 예술적이다. 저건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의 여러 나라의 그 묘비 가운데 중요하고 가장 강조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번역 앱을 깔아서 비문마다 비추어가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쭉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유럽 여러 나라 묘비에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문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제 너와 같았고 너는 내일 나와 같으리라. 자, 이거는 고대부터 쭉 내려왔던 유명한 비문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이게 동시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나는 어제 너와 같았고 너는 내일 나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일 살지 죽을지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까? 기적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드신 것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빚어 가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이야기하는데 남자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여자 성인까지 합치면 최소 120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20만 명이 40년간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루로 나누어 보면은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82명이 하루에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일은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하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흐르는 요단 강물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때로는 전쟁 중에 해를 멈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멈추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왕국에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왕과 왕비가
왕자의 머리맡을 지키며 눈물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때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울지 마세요. 죽음이 여기까지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위병 400명을 불러서 내 침상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포를 창가에 두고 만약에 죽음이 오면은 대포를 쏴서 쫓아내십시오. 자, 이것도 저것도 다 효과가 없으면은 제가 왕자 권위를 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에게 떠나가라고 내가 명령할 것입니다. 자, 그때 왕자 교육을 맡은 태부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죽으면 어떠냐? 대신에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 될 것 아니냐? 태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자는 깊이 생각한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자, 어차피 이래 된 거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왕자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왕자로 보셨으니까 하늘에서도 그렇게 대접할 것 아닌가? 나의 왕자 옷을 가져오시오. 그리고 이 옷을 천사들에게 내가 보여주겠소.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왕자가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왕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자도 아무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는 권세자도 부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 앞에 평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남은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리라. 내 인생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이다.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우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평생의 여러분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야고보는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할 것이오늘.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자랑합니다. 세상은 능력을 자랑합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 여호와를 사랑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된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신앙은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따라 실천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를 행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영국 선교사 찰스 토마스 서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정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리라. 헛한 자랑을 버리겠다.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찬송가 492장의 고백을 보십시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갔다 지나가는 장막에 불과합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두려움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속에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가면 열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눈물이 끝나는 곳입니다. 수고가 멈춰지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은 너무너무 고납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나여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압니다. 복된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요. 야고보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중반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십시오. 허탄한 자랑과 자기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삶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는 말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아져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내일을 장담하며 살아가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이면 일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